오. 자, 우리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 오늘 금요일 좀 평소보다 좀 늦었는데요. 5월 첫째 날. 우리가 이거 4월 거의 4일인가? 그때부터 시작했더라고요. 한 달을 했어. 대단하게. 오늘 5월 첫째 날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히라, 준엽, 홍규, 명중, 주의자매 이렇게 순서대로 읽을게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삼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우상 섬기는 장소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수없이 우거진 숲 아래 있든 모든 신당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우상 돌들을 깨며 아세라 상들을 불에 던지라. 그 신들의 모형을 베어버리고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지워버리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때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여러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곳, 곧 그분께서 계실 때를 너희가 찾아야 하며 그곳에 가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과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들과 너희가 드리겠다고 맹세로 서원한 것들과 너희 낙헌 제물들과 너희 소떼나 양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주심으로 인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기뻐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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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12장으로 넘어왔는데요. 11장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12장부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 그래서 너희가 삼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읽고 있는데 신명기에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그것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눈을 들어 저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봐라. 너는 못 들어갈 건데 내가 보여주긴 할게. 이때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조상들이 준 땅,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단강 건너 너희에게 주시는 땅하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오늘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가나안이라는 지명을 안 붙여요. 근데 민수기나 뭐 그 전에 있는 말씀들에는 다 하나같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신명기에서는 이 땅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있던 나의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너네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특정한 법칙, 우리가 따라야 하는 법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내가 어디 있든지 받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힘들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교회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그래도 모여서 또 힘을 얻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너네가 그 땅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 2절에 보니까 우상 섬기는 장소가 아마 있을 거다 가면 그것이 산이든 언덕이든 어디에 있든 모든 신당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래요. 완전히. 아예 흔적도 남기지 말래요. 3절에 보니까 제단 부수라고 하죠. 우상 돌들 깨라 그러죠. 신들의 모형을 베어버리라 그러고 그 이름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 우상을 여기다 놔두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서 그래. 이거를 이제 걱정한 거거든요.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면 안 되죠. 제가 요즘에 그 종교학을 배우면서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기독교이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5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실 장소를 우리가 찾아야 된대요. 뭐 어디든 계시는 곳이지만 뭐 하나님 여기만 계실 거야 이런 말이 아니고 구별하라는 거죠. 장소,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소를 구별해 두어라 라는 거죠.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번제물, 희생제물, 11조, 예물 너희가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을 먼저 가져오래요. 예배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에 나갈 때요. 내가 이렇게 받아가려고 가는 것이 먼저의 태도가 아니고 먼저는 드리려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예배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간 것을 먹고 기뻐하는 거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세 번째 방식이죠. 먹고 기뻐하기. 근데 신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만의 장소, 구별하여 드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드리려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세 번째는 먹고 기뻐하는데 이 예배의 세 가지 원리를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네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Because the Lord your God has blessed you.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예배해라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약간 우리의 예배 방식. 우상들의 예배 방식은 나에게 이걸 좀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 갑자기 이제 기근이 찾아오거나 비가 안 내리거나 그러면 비를 좀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뻐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되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정해진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장소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일단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따라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만의 예배의 방식이 있다. 하나님 진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예배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나의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림과 또 기쁨이 있는가? 내가 너무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림과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런 이 문장을 좀 기억하면서 잠들 수 있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준엽이가 또 와줘서 너무 고맙고 반갑네요.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준엽아. 또 올 거지? 기회가 되면 또 오겠습니다. 아, 역시 오. 기회가 되면 잘 빠질 줄 알아 아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무작정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신 은혜들에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쁨의 예배가 우리 삶에 회복되어져서 그 예배로 인하여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다시 공급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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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